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8장 14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그쪽으로 행하여 우리 사람이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가졌되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목정이 없는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백성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의 자손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미가의 집과 그 다음에 레위 청년 그리고 단 지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단 지파 사람들은 라이스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5사람의 정탐꾼을 라이스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앞 주일 말씀에 보면 미가의 집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미가의 집에서 레위 제사장,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가 만든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라이스로 가던 길에 미가의 집에서 그 신상과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훔쳐가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단 지파의 사람들이 왜 라이스 땅을 정탐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요,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베냐민 지파 땅의 서쪽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약속의 땅인 거죠.
하지만 그 단 지파는 전쟁에 실패하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서 산악지대로 밀려나게 됩니다. 단 지파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지고 실패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 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것을 지금 그 염두에 두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정복해야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에 자신들이 마땅히 정복해야 하는 땅을 고민조차 하지 않고 지금 어디가 살기 좋을까라고 이곳 저곳을 정탐하고 있는 것이 단지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성취할 때는 고난이 때론 또 역경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보기에 좋고 편한 길을 선택해서 지금 이곳저곳을 정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단지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저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성취될 때는 저희의 삶에도 때론 역경과 고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보다 쉬운 방법으로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보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 약속이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려움을 외면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훈련을 원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그 어려움을 회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에 서는 것이 아마 더 빠른 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그안의 진리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난관들이 혹시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단지파의 사람들이 가서 그 드라빔과 새긴 신상을 그걸 훔쳐갖고 나오는데 레위 제사장이 길을 막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없던 단 지파의 사람들이 그 레위 청년에게 아주 좋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네가 지금 미가의 집에서 한 가문의 제사장으로 있는데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은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그러자 20절에서 그 제사장이 기뻐서 그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을 가지고 단 지파를 따라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 청년,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기쁨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고 어떤 세상적인 것을 얻는 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서 예수님을 가끔 저의 삶에 예수님이 저희 도구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저희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를 얻고자 노력했던 모습도 베드로와 요한의 삶 속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세상적인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한 또한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서 청탁을 하죠. 예수님이 세상적인 자리에 오르셨을 때 우리 아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의 왕좌에 올랐을 때 저희 아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우리의 최종 예수님을 우리의 목적, 닮아가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도구, 우리가 필요할 때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또는 수단으로서 생각할 때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는 경우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닮아가야 하는 목적.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구주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가 집안에 있던 레위 제사장은 단 사람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거에 분노한 이제 미가가 단 자손들을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쫓아오느냐라고 하자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내가 만든 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가는 자신이 만들어낸 신이 자신에게 축복을 해줄 거다라고 한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언뜻 보면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가끔 우리도 이와 비슷한 실수를 범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철학자 피터 크리프트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카톨릭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유신론의 반대는 무신론이 아니라 우상숭배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누구나 자신의 신을 예배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은 신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고 신을 섬기는 것이 인간이 하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아직 그 창조의 DNA가 남아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항상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를 섬기고 예배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위에 다른 우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올려드리고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를 또 누군가를 우리의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가는 단 자손을 쫓아가게 되는데요. 단 자손이 하는 말이 너무 황당하기도 합니다. 26절에 보면 쫓아오는 미가를 보면서 단 자손 사람들이 날 쫓아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 집안을 멸하겠다, 죽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거의 두려움에 쌓여서 미가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미가의 것을 훔쳐가는 것은 단 지파입니다. 근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미가를 쫓아내는 것이죠. 도덕이나 최소한의 양심을 찾아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부질서와 폭력이 난무하는 자연의 약육강식의 원리만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이렇게 무질서와 자연의 법칙이 존재하게 됩니다. 약육강식의 원리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할까요?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가 도태되고 죽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약한 자를 도울 의무도 저희에겐 없습니다. 저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건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우리 본성의 자연의 모습입니다.
약육강식의 원리만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성을 거스르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연의 질서, 본성을 거스릅니다. 복음이 우리의 본성을 거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자연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아마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죄의 본성대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단지파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이 단지파의 사사시대의 이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육강식의 자연의 법칙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이 단지파의 모습이었습니다. 새긴 우상을 훔쳐가면서도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을 과시해서 약한 자를 억압하는 모습이 이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에는 늘 이런 말씀이 따라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신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말씀대로 살 때 우리에게는 많은 저항과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것이 있으면 함께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를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저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저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의 구주의 자리에 높여드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삶을 통치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받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귀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